고백합시다.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우리가 성전의 흐름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시작이 성전의 시작이죠.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모델하우스와 지어지는 아파트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모델하우스는 사는 곳이 아니죠. 삐까번쩍하고 거기 하면 막 엄청나게 멋있게 장식을 해놓고 이러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어떤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 지어진 그 아파트라야 비록 자재가 모델하우스보다는 좀 더 덜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성전이 되었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가 된 것이죠. 파괴된 성전, 그것은 결국 노아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 안에는 오직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만 인간으로 말하면 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방주 안에 있는 8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성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노아 방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이라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짓게 되죠. 광야 40년 동안 성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행하게 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성막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일종의 회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완전히 건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봅니다. 결국 그 성막은 결국 성전으로, 집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되죠. 솔로몬을 통해 완성되었던 그 성전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결국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즉 성전이 왜 파괴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방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빼앗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은 어때요? 성전을 회복하시게 하여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그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좀 초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휘황찬란했던 그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많이 슬퍼했던 것이죠. 그 성전은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주 삐까번쩍하게 다시 또 건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된 헤롯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크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역을 나눈다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뜰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 일반 저 주차장 좀 될까요? 주차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에 와서 이제 예배당 앞에 있는 이게 이제 보통 여인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당 앞에 있는 로비, 여기가 아마 제사장의 뜰쯤으로 우리가 여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로비 안에는 이제 뭡니까?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의 구조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 근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 제사의 중심지였던 건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1년에 3차례씩 너희는 와서 절기를 지켜라 하는 명령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그저 오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와서 제물을 드리고 이런 어떤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저 멀리서부터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인근에다가 어땠어요? 이제 와서 그곳에서 돈을 가지고 짐승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이제 그런 의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주로 통용되었던 화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폐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얼굴이 기록된 그런 로마 돈이 주로 통용이 되었었는데, 근데 이 성전에서 사용될 그런 돈은 이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돈으로는 하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용이 못됐어요. 대신 그 당시에 두로 화폐라고 해가지고 두로 화폐라고 해서 황제 그림이 아닌 그런 동전을 사용하는, 당시에는 뭐 지폐가 없었으니까 그런 동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통용되던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돈과 두로의 그 동전을 바꿔 가지고 그것으로 한마디 말하면 제사들을 제물을 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달러는 한마디 말 우리로 말하면 헌금 드리는 헌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겠죠. 환전을 우리나라 돈으로 굳이 환전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면 뭐가 발생해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살 때하고 달러를 팔 때하고 비용이 다르잖아요. 달러를 살 때는 요즘 1,450원 정도 우리가 산다 그러면 달러를 팔 때는 어때요? 훨씬 싸게 팔죠.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당시도 그렇게 로마 황제가 그려진 화폐를 두로 동전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환전상들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 돈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아니하게 이들이 엄청나게 마치 고리대금 업자처럼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상거래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즉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우리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이들의 관심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 드려온 사람들의 돈을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또 그 돈으로 또 재물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익을 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근데 이런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주어졌냐? 제사장들한테, 이 제사장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 3장 한번 펴볼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보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여기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가 나타나신 날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성전 청결을 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제 어떤 날이었어요? 어제 종료 주일이었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 어제였다면 오늘은 어떤 날이? 월요일. 오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헤롯 성전이 굉장히 넓게 지어져서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관례와 관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전 청결의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권리와 권세를 가졌던 이 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저놈이 누구야?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제사장들, 즉 레인들,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즉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일반 군중들은 저 모습이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인정이 되었다는 거야.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들의 허락하에서 어때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수수를 이렇게 취득하여서 이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외치니까 한마디 말하면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세가 그동안에 주님이 행하셨던,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도 봤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큰 일, 기이한 일, 능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다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은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자기들 향한 도전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드러낸 귀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성전 청결 사건과 오늘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날은 건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그랬죠. 너희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뭡니까? 거룩한 집이죠. 거룩한 집. 따라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당,
예배당도 거룩한 집일 수가 있죠. 왜? 구별되어진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은 저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고, 왜?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 성전은 노아의 방주로, 그 노아의 방주가 모세 시대 때는 무엇으로? 성막으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되면서부터는 성전,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으로. 근데 그 성전마저도 파괴되어져서 다시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회복된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미미하다 보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런 성전의 모습, 그 성전을 결국 헤롯 대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어진 그 성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은 그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마저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서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변천은 결국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결국은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결국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체이시고 본질임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함 받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신가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청결함, 정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주님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에 성전에는, 내가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성전이 없더라. 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땅 사는 날들 동안에 성전된 육체,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기도의 장소였고 예배의 장소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던 그 성전의 기능이 본말이 전도되어져서 우선 이익을 남기는 그 장사체의 장소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전된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경 공부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전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데, 근데 이 존재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내 한 목숨, 내 삶을 위하여서만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된 우리 육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마치 예수님 당시 때에 정말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그곳이 장사치들이 나와서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얘기는 뭐냐? 뭐니 해도 따릅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거룩한 대화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과 대화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성전의 기능이 제사, 즉 오늘날 말하는 예배하는 것인데 내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배가 안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도 생활이 없습니까? 이거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관자임과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깨어있는 기도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된 육체,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